무슨 일로 오셨나요? 도원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비웃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지역에 새로 생긴 사업체들은 다 우리 백호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스님들도 세상 물정을 아셔야죠. 매달 조금씩 보호비를 내시면 아무 문제 없이 절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순간 도원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지역에 새로운 조직이 세력을 키운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사찰까지 손을 뻗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런 돈을 낼 수 없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처이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간입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스님. 세상은 생각보다 험합니다. 곧 후회하실 텐데. 그는 고개를 까딱하자 뒤에 있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찰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살피더니 사찰 뒤편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 인생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안개가 산사의 처마 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비정사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어요. 도원 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에 놓인 돌 위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자비정사는 15년 전 도원이 홀로 찾아와 일궈낸 작은 절이었습니다. 처음엔 폐허나 다름없던 곳이었지만 그의 끈기와 정성으로 이제는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아,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도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가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항상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스님이 아닌 삶의 조언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절 한쪽에는 무료 급식소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도원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과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준비를 해야 했기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스님 계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도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인 박영철이 절 입구에 서 있었어요. 평소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던 그의 얼굴에 이날따라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철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도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영철은 절 마당으로 들어서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스님, 큰일 났습니다. 시장에 백호파라는 조직이 나타났어요. 도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영철을 차자리로 안내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도원이 건넨 차를 받아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였어요. 젊은 사내들이 시장에 나타나서 상인들에게 보호비라는 걸 요구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가볍게 여겼는데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제는 김씨네 과일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샘플이라나 뭐라나 다른 상인들에게 경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도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영철님, 그들에게 굴복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평소보다 단단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스님, 저희가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철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철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 확신이 서렸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상인들이 하나가 되어 단호히 거부하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영철은 도원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함께라면 정말 가능할까요? 도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는 법이죠. 이틀 후 전통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영철은 도원의 조언대로 용기를 내어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하면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영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다른 시장들도 다 그렇게 당하고 있다던데.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원이 조용히 들어와 구석에 앉았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영철의 가슴에 용기가 샘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비정사의 도원 스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들이 다시 올 때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거부합시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도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시장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정오쯤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젊은이들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속한 날이 왔네요. 선두에 선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영철이 상인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주십시오. 순간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분노로 변했어요. 뭐라고? 당신이 대표인가 보지? 남자가 영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에 상인들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영철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뜻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주먹이 영철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영철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비명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거부하면 생기는 일이다. 다음 주에 다시 올 테니 그때는 정신 차리라고. 그들이 떠난 후 영철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안면 골절로 수술이 필요했어요. 도원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자책감이 뒤엉켜 있었어요. 내가 잘못된 조언을 한 걸까? 깊은 숨을 내쉰 후 그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영철의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영철님,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철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스님, 제가 무모했나 봅니다. 도원은 천천히 영철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후회와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영철은 도원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에 처음 보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스님, 도원은 영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일은 제 방식대로 해결하겠습니다. 그가 병실을 나설 때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깨어났어요. 평온했던 그의 눈빛이 단단한 결의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백호파의 두목 서준호는 소파에 앉아 부하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단체로 거부했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스. 그리고 알아보니 자비정사라는 절의 스님이 배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스님이라. 재미있군. 그 절에 대해 더 알아봐. 네, 보스. 부하가 물러나자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스님이라. 세상에 순수한 종교인이 어디 있나? 모두 다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지.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원과 준호,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얽히기 시작했어요. 산사의 평온은 이미 깨져버렸고 세속의 소용돌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비정사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도원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사찰 뒤편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랜 수행과 봉사로 단단해진 그의 손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마치 세상의 번뇌를 씻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님, 차 한 잔 드세요. 인근 마을에서 매일 사찰을 찾아오는 박할머니의 목소리에 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자비정사의 평온함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 세대가 사찰 앞에 요란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 중 맨 앞에 선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석, 백호파의 간부였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자비정사인가? 민석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초라하네. 도원은 사찰 입구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내면에서는 무언가 경고음이 울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도원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비웃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지역의 새로 생긴 사업체들은 다 우리 백호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스님들도 세상 물정을 아셔야죠. 매달 조금씩 보호비를 내시면 아무 문제 없이 절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순간 도원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지역에 새로운 조직이 세력을 키운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사찰까지 손을 뻗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런 돈을 낼 수 없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처이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간입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스님. 세상은 생각보다 험합니다. 곧 후회하실 텐데. 그는 고개를 까딱하자 뒤에 있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찰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살피더니 사찰 뒤편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원이 급히 말했습니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료 급식소의 식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서지는 그릇 소리, 쏟아지는 음식물. 도원의 눈앞에서 급식소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스님. 다음에 올 땐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올게요. 민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원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과거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한순간이면 저들을 제압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도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민석은 비웃으며 사찰을 떠났습니다. 도원은 망가진 급식소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 신도들이 와서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도원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 돌아가세요.
그날 밤 도원은 사찰 뒤편 작은 명상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눈을 감자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특수부대 훈련장,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진흙탕 속에서 뛰고 있는 젊은 도원이 보였습니다. 도원, 더 빨리. 교관의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도원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능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넌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자야. 훈련이 끝난 후 교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내가 결정하게 될 거다. 도원은 눈을 떴습니다. 명상실의 고요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 폭력을 내려놓고 자비의 길을 걷기로 한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날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도원은 속삭였습니다. 이틀 후 예상보다 빨리 백호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석은 더 오만한 표정으로 사찰에 들어섰습니다. 생각 좀 해보셨나요, 스님? 그가 물었습니다. 도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답은 같습니다. 자비정사는 평화의 장소입니다. 그럼 평화는 이제 끝이네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양간으로 향하는 그들을 보며 도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노인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도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럽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의 부하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도원을 밀쳤습니다. 비켜, 중. 순간 도원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배웠던 고요한 호흡법이었습니다. 도원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완벽한 전투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평화롭게 떠나시겠습니까? 도원이 물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 부하가 도원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원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공격을 피했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공격하려던 남자가 갑자기 바닥에 엎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뭐야? 민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덤벼들었습니다. 도원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손목만 살짝 돌려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릅니다. 당신의 선택을 다시 생각하세요. 공포에 질린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원의 눈에서 읽은 것은 분노가 아닌 담담한 결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민석은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 물러섰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서준호 형님이 직접 오실 겁니다. 그들이 황급히 떠난 후 사찰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노인 신도들과 다른 스님들은 도원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어떻게? 박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그날 밤 도원은 다시 명상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는지 고민했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았지만
과거의 기술을 사용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보살핌이란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폭풍이 올 것입니다. 도어는 백호파의 두목 서준호가 직접 올 것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위험이 찾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원의 과거와 현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원은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평화와 폭풍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이 무거운 기운을 내리누르던 그날 오후 자비정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도원 스님은 창문 너머로 사찰 입구에 모여드는 검은 차량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스님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어린 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면의 파도가 잔잔해지길 기다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네요. 사찰 마당으로 걸어나가는 도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사이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 남자는 도원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준호와 도원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원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눈빛, 그 얼굴,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가 버리고 싶었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강현우 씨. 아니, 지금은 도원 스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고요한 사찰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도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는군요. 도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비웃음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실 겁니다. 대테러 특수부대 출신 강현우, 8년 전 무고한 인지를 죽인 살인자. 그 말에 사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원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증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8년 전 당신이 참여한 인질 구출 작전에서 제 형이 죽었습니다. 도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밤 강현우는 대테러 특수부대 소속으로 인질 구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테러리스트들이 건물 안에 인질 5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현우야, 조심해.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할 수 있어. 부대장의 말이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상과 달리 인질들이 분산되어 있었고 시야는 어두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렸고 현우는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인질이었습니다. 서준호의 형, 서민호였습니다. 당신은 제 형을 오인 사격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쳤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악몽을 꾸었습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총을 다시 잡지 못했습니다. PTSD 진단을 받았고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었죠. 도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교에 귀의한 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속죄? 그럼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호 씨, 당신의 형이 돌아가신 후 어떻게 지냈습니까? 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의 죽음 이후 세상은 나를 버렸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결국 살아남기 위해 범죄 조직에 발을 들였고, 이제는 그들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말에 도원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어둠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수입니다.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에 대한. 그 순간 사찰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도원은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예전 특수부대 동료들이었습니다. 강현우, 위험해. 선우가 외쳤습니다. 그는 도원의 오랜 전우였습니다. 순식간에 긴장감이 사찰을 감쌌습니다. 준호의 사람들과 특수부대 출신들 사이에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누군가 무기를 꺼내들려는 순간 도원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 모두의 시선이 도원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나와 준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당신 형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온 한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복수라면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형이 원했을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도원의 말에 준호의 눈에서 분노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사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비극이 만들어낸 운명의 만남, 그리고 진실의 순간 앞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도원 스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사찰의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두 사람의 깊은 상처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도원 스님은 천천히 봉투 하나를 준호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뭡니까? 지난 8년간 제가 당신 가족에게 익명으로 보낸 지원 기록입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정기적인 송금 내역과 어머니의 병원비 지원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름 모를 은인이 도와주셔서
여태껏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은인이 바로 눈앞에 이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동안 도원 스님은 조용히 자신의 가족을 도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스님이 작은 경전을 내밀었습니다. 매일 밤 당신 형의 명복을 빌며 읽었던 경전입니다. 경전을 받아든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 사이에는 형의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레 써내려간 기도문이었죠. 준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8년간 품어온 증오와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도원 스님은 눈을 감았어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어요. 당신에게 용서를 바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그를 묶어두었던 증오의 사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복수는 제 형을 돌아오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도원 스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이제야 그의 눈 속에 담긴 깊은 후회와 고통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조직을 해체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의 복수는 없어요. 도원 스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화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형이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준호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항상 용서를 말했으니까요. 도원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8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갈등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준호는 경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죠.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화해의 길로 들어선 것만은 분명했어요. 준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묶여있던 무거운 사슬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백호파의 해체는 마을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거리에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가 떠돌지 않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시장 골목은 다시 활기를 띠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동네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상인들은 자비정사의 도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모은 기부금을 모아 어느 맑은 가을날 자비정사를 찾았습니다. 스님, 저희가 이렇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상인의 대표 김영수가 봉투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도원 스님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지 않고 손을 모았습니다. 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이 정성으로 마을에 작은 무료 급식소를 세우는 건 어떨까요?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상인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도원은 자신의 제안이 마음에 와닿았음을 느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12월의 어느 날 자비정사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서준호였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절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내린 눈송이가 그의 검은 코트 위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원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이전에 보았던 뜨거운 분노 대신 조용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말수가 적었고 혼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낡은 사찰 마당을 쓸고 목재를 나르고 벽에 새 페인트를 칠하는 일들을 도원 스님의 지시 없이도 알아서 찾아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움이 깃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정기적으로 자비정사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도원 스님과 준호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한마음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